평화를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화를 내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을 내게 주노라. 평화를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화를 내게 주노라.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5절로 8절입니다.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로뎀나무 아래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는 모든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만큼 많은 기적을 행했던 사람도 없다고 봅니다. 그가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죽은 자를 살렸고 갈멜산 정상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자 850명과 싸워 승리했습니다. 엘리야는 홀로 바알을 신봉한 아합 왕과 맞서 싸웠습니다. 그 마지막은 죽음을 보지 않고 불수레와 불말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서술되고 있는 엘리야는 이런 전설적인 영웅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신앙의 대용사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죽여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신앙인들이 이런 연약함을 보일 때 이 사람도 우리와 같은 인간이로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실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성정의 사람입니다. 엘리야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권능이 너무도 커서 인간 엘리야를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위기에 몰리자 엘리야의 본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엘리야는 왜 이처럼 극단적인 상황으로까지 몰렸을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지나친 일과 과도한 스트레스를 그 원인으로 들 수 있다고 봅니다. 엘리야는 아합과 이세벨의 바알 신봉 세력과 대결을 벌였습니다. 그 첫 번째 대결은 3년간의 가뭄을 선포한 것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함께 괴로움을 겪었습니다. 엘리야도 가뭄과 자신을 찾아 죽이려는 아합 왕의 포위망을 피해서 그리 시내가에 잠시 머물기도 하고 북쪽의 사르밧으로 피신을 해야 했습니다. 국내 대신 오베나는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저희가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다는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오랜 피신 생활은 긴장으로 사람을 지치게 만듭니다. 그러다 갈멜산 정상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최후의 결전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온종일 부르짖고 자기 몸을 상하게 하였지만 죽은 바알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혈혈단신 그들과 대항하여 홀로 싸웠습니다. 백성들은 구경만 할 뿐 아무도 지지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기도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 제물들을 태웠고 승리한 엘리야는 백성들과 함께 그곳에 있던 바알 선지자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이어서 엘리야는 비가 내리기를 기도합니다. 엘리야가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고 7번 기도하자 작은 조각 구름이 지중해 쪽에서 떠올랐습니다. 이윽고 하늘이 캄캄해지더니 큰 비가 되어서 내렸습니다. 얼마나 신이 났는지 엘리야는 마차를 타고 가는 아합을 앞서서 달렸다고 성경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이라 할지라도 많은 일은 사람을 지치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 몸이라는 것이 기계가 아닙니다. 쉬지 않고 돌리면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몸을 혹사시키는 사람은 병이 안 나는 것이 이상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31장에서 하나님이 안식을 제정하신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 쉬어 평안하였습니다. 제7일에 쉬어 평안하였다는 말에 주목하십시오. 평안하였다는 단어는 영어로 refresh입니다. 다시 신선한 것을 공급받는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신선한 것을 공급받는다는 것은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제는 바알 세력들이 물러가고 여호와 신앙이 회복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정반대로 반동의 기운이 더 강해졌습니다. 그 상황을 1절과 2절에 설명하고 있는데 아합의 왕비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맹세를 합니다. 여러분, 개혁이라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아직은 그들이 권력을 잡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들을 피해 다시 달아나야 했습니다. 유다의 남쪽 끝인 부엘세바의 광야까지 달아나는데 갈벳은 무려 200m 떨어진 곳입니다. 200km 떨어진 곳입니다. 엘리야는 혼자 조용히 죽기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부엘세바에서 자기 사환을 남겨놓고 자신은 홀로 광야로 나갔습니다. 하룻길을 행한 후에 로뎀 나무 아래서 쉬었습니다. 로뎀 나무는 우리나라의 쌀나무와 비슷한 나무인데 그 밑에 겨우 한 사람이 누울 정도의 그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 엘리야는 자기 스스로는 죽지 못하고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했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지쳐서 쓰러진 것 같습니다. 지쳐서 쓰러져 자고 있는 엘리야를 대하는 하나님의 방식에서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천사를 통해 어루만지시기도 하고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시며 그랬습니다. 영어는 터치한다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만지는 것입니다. 그냥 어루만져 주었을 뿐입니다. 아마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던가 몸을 다독여 주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인생이 서로 힘들 때 서로 다독여주고 만져주면 서로의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완악한 우리는 이때를 틈타 오히려 상대방의 속을 긁는 경우가 있습니다. 힘들 때 필요한 것은 교훈이나 책망이 아닙니다. 이해와 위로인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얻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6절에 보니까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먹고 다시 엘리야가 곤히 잠이 들었습니다. 한참 후에 다시 엘리야를 깨우며 다시 먹을 것을 줍니다. 인간에게 먹고 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도 배가 고프면 이루기 힘듭니다. 배가 부르고 몸이 편해야 하나님도 보이고 감사도 기쁨도 생기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것은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잘 쉬고 잘 먹어야 우리는 기쁨으로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 지금 필요한 것은 휴식입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들이 200년에 걸쳐 이룬 산업화와 민주화를 근 50년 만에 달성하였습니다. 지난 20세기는 우리 민족이 매우 빠르게 달려온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을 상징하는 단어가 빨리빨리입니다. 그런데 옛날 우리 조상들은 이처럼 급한 생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원래 양반의 나라입니다. 양반은 비가 와도 천천히 걷지 뛰지 않습니다. 쌀 뒤죽에 거미줄이 쳐져도 공자왈 맹자왈 하면서 경전을 읽었던 것이 우리 조상들입니다. 가무와 음주를 즐겼던 놀이문화의 민족입니다. 그런데 불과 한 세기도 못 되어 빨리빨리 민족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고도성장의 시대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성장 시대에 맞는 우리의 삶의 방식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는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휴식과 창의력을 중시하는 시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만이 아니라 이웃을 돌아보며 함께 사는 법도 배울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엘리야에게 필요했던 것은 비교의식이나 지나친 책임감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는 것은 일의 결과 때문이 아니라 그 결과를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생깁니다. 엘리야도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그랬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이 실패했다고 느낀 순간 다른 사람들 특히 우리 선조들보다 나는 크지 못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좌절시키는 것은 나의 동료 학창철의 나의 친구들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잘 나가고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서 무력한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교하는 생각에서 벗어나고 또 지나친 책임감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엘리야는 거듭에서 나만 홀로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백성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선자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자는 450인이로다 그랬습니다.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득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렸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으며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다고 반복합니다. 엘리야가 힘들었던 것은 역사의 모든 짐을 자신이 홀로 지고 있다는 과도한 책임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19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그랬습니다. 엘리야가 혼자가 아니라 7,000명이나 더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엘리야의 사역을 이어서 이끌어갈 엘리사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후라는 사람을 세워서 아합 왕조를 끝장낼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다. 이방 나라지만 하사엘을 아람 왕으로 세워서 아합 가문을 약화시킬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선 사람들입니다. 엘리야는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지나친 책임감에서 벗어날 것을 요구하십니다. 우리 인생과 가정 역사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과도한 책임감을 내려놓고 우리는 우리가 주어진 책임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그리고 주신 주님의 처방은 운동방법이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에까지 엘리야는 40주야를 밤낮 쉬지 않고 걸었습니다. 스트레스 해소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 걷는 것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는 40일 걸었습니다. 허준의 동의보감에서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약보보다는 식보가 낫고 식보보다 행보가 낫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적당한 운동이 필요합니다. 운동은 우리의 긴장을 해소시킵니다.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한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새로운 계시를 받기 위하여 호렙산으로 출발했습니다. 엘리야가 리프레시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름 휴가철입니다. 잘 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에 신선한 바람이 들어와서 새 힘을 얻고 새 목표를 향해 다시 달릴 수 있는 휴식의 시간을 우리가 충분히 가져서 또 새 힘을 얻어서 승리하는 믿음의 생애를 우리 모두가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엘리야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행하다가 지치고 탈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를 만져주시고 떡과 또 잠을 주시고 피곤해서 쉬어서 리프레시되어서 새로운 기운을 그에게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이번 휴가를 통해서 새 기운을 얻게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셔서 승리하는 한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